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걸까? 오늘은요, 이 아주 오래된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아주 특별한 고대의 지혜서들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우리의 믿음과 실제 삶이 왜 자꾸 따로 노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이유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둘을 이어줄 지혜라는 아주 중요한 열쇠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엔 이 지혜가 그려내는 인간 경험의 놀라운 지도를 펼쳐보고 마지막으로 그 지도 위 가장 극단적인 지점에 서 있었던 한 남자, 바로 욥의 이야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내가 믿는 어떤 가치나 이상과 매일 부딪히는 팍팍한 현실이 전혀 다른 세상 얘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 느낌,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문제, 가족 문제 같은 현실의 삶과 내면의 성장이나 신념 같은 영적인 삶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삶을 둘로 쪼개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신앙이 삶의 한복판에 있지 않고 저 멀리 동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말 그대로 반쪽짜리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분리된 두 세계, 이걸 어떻게 다시 하나로 붙일 수 있을까요? 이 고대의 책들은 아주 특별한 마음가짐, 바로 지혜를 그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 하면 떠올리는 거랑은 좀 결이 달라요. 모든 정답을 척척 내놓는 그런 똑똑함이 아니고요. 오히려 삶의 기쁨, 슬픔, 분노, 혼란, 그 모든 것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용기에 가깝습니다. 내 인생의 어떤 순간도 버릴 게 없다고 여기는 단호한 자세,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라는 렌즈로 성경의 특정 5권의 책을 들여다보잖아요? 와, 그러면 정말 놀라운 그림이 하나 그려져요. 마치 우리 인생 전체를 담아놓은 한 장의 지도처럼 말이죠. 바로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그리고 아가. 이 5권이 그 지도인데요. 여기에는 정말 극심한 고통부터 지루한 일상의 반복, 미칠 듯한 사랑과 깊은 허무함까지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감정과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지도가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보세요. 모든 감정의 중심, 그 심장부에 시편을 딱 놓고요. 좌우 수평으로는 인생 최악의 위기, 즉 욥기와 가장 평범하고 반복적인 하루, 장언을 배치했어요. 그리고 위아래 수직으로는 황홀경에 빠진 사랑, 아가와 모든 게 다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 전도서를 두었죠. 이 지도가 뭘 말하는 걸까요? 당신의 믿음은 이 모든 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거룩한 순간 따로, 일상적인 순간 따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겪는 인생 최악의 날도, 지루하리만큼 평범한 날도 모두 당신의 믿음이 살아 숨쉬는 아주 소중한 무대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지도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험난한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남자가 서 있던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요. 우리는 보통 이런 끔찍한 비극 앞에서 조용히 순응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욥은요? 정반대였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자마자 이 문제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한테 가서 직접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보세요. 욥은 그냥 마음속에 묻어둘 법한 이 처절한 절규를 그대로 다 쏟아냅니다. 어설픈 위로나 침묵 따위는 그냥 거부해버리죠. 이건 단순히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절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걸 듣고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아주 처절한 항변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욥의 진짜 놀라운 점이 드러나는데요. 그토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면서도 결국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거라는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끈질긴 희망을 붙들고 있는 이 역설이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처절하게 소리치고 있을 때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위로하겠다면서 찾아온 친구들이죠.
그리고 이 친구들의 반응이 이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국면으로 끌고 갑니다. 꼭 있잖아요. 어떤 비극이 생기면 주변에 문제 해결사들이 모여들죠. 욥의 친구들이 딱 그랬어요. 관계없는 정답과 공감 없는 지식으로 무장하고 나타나서 고통받는 사람 옆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만 하죠. 여기서 너무나도 선명한 대조가 그려져요. 한쪽에는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욥의 뜨겁고 정직한 목소리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옆에서 훈계하는 친구들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공허한 정답들이 있는 거죠. 욥의 이 외침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요, 고통을 함께 아파해주기보다 섣부른 설명으로 덮어버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통렬한 거부입니다. 그가 원했던 건 그럴듯한 분석이나 연설이 아니라 그냥 단 한마디의 진심 어린 공감이었던 거죠. 자, 그럼 친구들의 그 정돈 든 해답이 틀렸다면 진짜 결론은 뭘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강력한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요, 욥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왜? 라는 질문에는 대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대신 거대한 폭풍 속에서 설명이 아닌 당신의 존재 자체를 그냥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이 순간 이야기의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압도적인 질문 앞에서 욥의 관점은 180도 바뀌어버려요. 정답을 요구하던 항의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신비 앞에 서 있는 경외자로요. 그렇다면 이 길고 긴 고통의 여정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 방패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 믿음은 고통이라는 불길과 폭풍 속에서 비로소 진짜 모습으로 단련된다는 사실입니다. 목표는 고통을 설명할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목표는 고통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는 겁니다. 결국 이 끔찍했던 경험이 욥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뭔가를 얻어내는 신앙에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그 자체를 알아가는 신앙으로 그의 삶 전체가 바뀐 거죠. 그리고 이 욥의 이야기는 시대를 건너뛰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주 심오하고도 도전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고난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면 어떨까요?